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간다는,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 끊임없이 만납니다. 부모를 만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를 못 만나 또 불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나 행복하기도 하고, 친구 잘못 만나 또 사업에 실패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잘 만나 또 이제 출세하기도 하고, 또 잘못 만나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우리가 결혼 배우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결혼 배우자 잘 만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사는 사람 있는가 하면, 잘못된 배우자 만나서 또 어려움을 겪고 또 실패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이 만남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읽게 된 출애굽기 이 본문 24장 전후를 하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계속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그의 백성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더불어 동거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인도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짐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놓아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그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깨끗이 씻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이 우리 세기범교회 올 한 해 붙들고 부르짖는 약속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은 바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여서 시내산 기슭에서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며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 같이 서원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 뿌리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그 피를 제단에,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사람에게 뿌리고, 그래서 이제 이건 뭡니까?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잖아요. 생명으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일종의 피 언약이 되어져, 피 계약, 피 언약, 피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와 또 아론과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이제 장면으로 본문의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또 나타납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은 이어서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라 성경으로는 바로 뒤에 나오지만은 아마 시간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다른 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예, 첫째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 히브리어는 번제는 올라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또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왜 하필이면 번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나오고 각각 이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왜 이 두 번의 제사가 나타났을까, 행했을까, 이루어졌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번제는 이제 제사를 레위기에 보면 이제 번제가 나오는데 이 번제는 소나 양을 다 불로 태웁니다. 가죽을 제외하고는 그 몸을 이렇게 잘라서 각을 떠서 이렇게 제단불에 태웁니다. 이렇게 몸을 다 태우는 이런 이제 제사가 번제가 되어진 불로 태우는 이 제사가 되는데 왜 몸을 다 불로 태워야 할까? 그 의미는 이제 죄로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살고 죽어야 새 생명 얻고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끌고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준비해온 그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 위쪽에 이렇게 손을 짚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그 자신의 죄가 이 소에게로, 짐승에게로 옮겨집니다. 전가가 되어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원래는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사망을 당해야 했지만은 짐승이 대신하여 소나 양, 염소 이런 짐승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하여 그 짐승들이 희생되어집니다. 불에 태워지고 죄값을 치르는 이런 장면이 번제가 되어집니다. 번제 제사는 우리가 죽었다, 죄 있는 우리 몸이 죽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제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하는 유일하게 화목제 제사는 제사장이 이 제사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어지고 이 화목제는 더불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며 교통하고 즐기는 이제 화목, 그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왜 드리느냐? 예배에 왜 참석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물론 사람도 만나지만은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예배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겜에서 그러했고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고 또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제 야곱도 바단 아람 외갓집으로 가면서 가는 그 들판 길에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되어졌는데, 그 돌베개였던 그 돌베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또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고 복을 내리십니다. 또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 제사를 받으시고 너의 소원이 무엇이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서 묻는 장면이 솔로몬에게 묻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그랬더니 솔로몬 왕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정말 솔로몬 왕보다 더 지혜로운 왕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제 은혜와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나를 죽이고 죄 있는 나를 죽이고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났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예배에 우리 사람들이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선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있지만,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예배가 가장 중심이 되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이제 피를 뿌립니다. 양푼이에 피를 담아가지고 여러 양푼에 피를 많이 담아가지고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는 장면. 이것은 뭡니까? 이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의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모든 초태생 장자와 동물의 초태생이 죽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거처하던 그 문인방과 먼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래서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의 심판이 다 넘어가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그러나 이제 애굽 땅에는 장자가 죽고 울음소리 통곡소리 가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모두가 보호받고 안전하고 장자의 죽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한 이제 죽기 전에 성찬의식을 행하면서 그래서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또 포도즙을 나눠주면서 이 포도즙은 나의 피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식을 기념하여 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라. 이렇게 유월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을, 속죄의 사건을 기념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피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 5대 제사 보면 번제, 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이제 5대 제사가 있는데, 소제는 이제 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나머지 4개의 제사는
다 피를 뿌립니다. 예, 그래서 짐승에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림으로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죄가 깨끗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피 언약을 통하여 피를 바른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크레용과 도화지를 주고 하나님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못 그리죠. 네, 못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 신구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시고,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열고 읽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 이랬잖아요.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해, 달, 별, 땅의 이 신묘막창한 이것을, 예, 정말로 우리가 보면 화초만 이렇게 봐도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난의 종류도 많고 양난도 있고 동양난도 있고 색깔도 잎도 다양하고 꽃도 보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엄청난 거잖아요. 예,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예, 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일반 계시, 예,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고 자연의 세계는 일반 계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주 만물의 이 자연의 세계의 이 신비 속에 하나님의 그 신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계시보다 더 생생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천국의 존재를 알고 성경을 통하여 죄용산 받는 법을 알고, 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이제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예, 그래서 엘리야가 산에 섰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 강한 폭풍 속에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또 조금 있다 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 속에 하나님이 있나 이렇게 봤는데 지진 속에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불이 엘리야 주변에 큰 불꽃이 일어났는데 그 불꽃 속에도 하나님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있다 하니까 잠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 지시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구원하는 이런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지시할 땅에 들어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처음에는 이제 주자면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입술이 부족하고 그래서 백성들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변명을 하지만은 마침내 순종하여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애굽의 바로에서 손에서 벗어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이제 모압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예루살렘 유다를 벗어나서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울이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제4차 전도, 1차 전도여행은 이제 아시아 쪽에 전도하고 2차 전도여행은 아시아와 유럽, 3차 전도여행 역시 아시아 유럽, 제4차 전도여행은 이제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에까지 가는 이런 이제 바울이 순종함으로 에베소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의 방법이 근원적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 피로 예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첫 단추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제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와 양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고 나는 양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1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하나님은 농부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하기만 하면 저절로 그래서 영양분이 공급되어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왜 이렇게 없느냐? 그 원인은 이제 내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또 왕과 백성의 관계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고 거기에 왕 대신 예수님이 있고 다음 주에 우리는 이제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들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파로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임, 파로시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왕이신,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가 온전한 교통과 또 천국의 그 교통의 사귐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주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 본문이 오늘 읽은 바 출애굽기 우리 24장 11절 그 앞부분의 그 내용과 하나님을 뵙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표현을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이제 연결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도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만드시고 우리와 더불어 교통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보혈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만 장군,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이렇게 나병 환자로 고생했던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가서 그 몸을 7번 씻었더니 깨끗이 나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의 보혈을 늘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